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헌금 첫 번째 시간. 저희가 교회에 오면서 헌금을 하죠. 오늘 헌금에 대해 용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약간 헌금의 정신과 11조의 정신,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11조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을 조금 중심을 해서 오늘 좀 그렇게 가려왔는데, 자, 헌금을 하시죠?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셨죠? 네. 자, 그러면 기부입니까? 회비입니까? 그러면 뭐 뇌물입니까? 그러면 뭐 투자입니까? 하늘의 저축입니까? 하늘의 저축입니까? 아니죠, 다? 여기 보면 기부, 회비, 우리 교회 회비되는 거 아니죠? 교회가 기부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뇌물, 그러니까 교회 뇌물이라는 뜻은 복 받기 위해 하나님한테 뇌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해가지고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방법입니까? 교회 운영을 위한 회비, 기부 형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그게 아니면 헌금을 왜 합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하라 했습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구약 아니면 신약? 구약, 신약이요. 네. 신약? 또 아무거나 말씀하시죠. 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연보를 받았잖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받았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그래서 벗고 이제 그걸 빗대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벗고 했을 때 연보라고 표현했으면 그 연보의 개념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하게 하고 그들을 부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균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은 주객들을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 항상.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보자면 11조도 그게 균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해 본 사람들이 네 부분이잖아요. 제사장, 가난, 고아, 과부, 나그네 네 부분인데 그게 다 경제적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보기에는 이게 명령이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 약자를 도와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끝에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헌금을 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헌금의 정신이 오늘 그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는 구절이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헌금을 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고 헌금 종류가 너무 많은 뿐더러 정신이 없어져 버린 이 헌금. 그러니까 헌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헌상. 근데 바울은 연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쭉 보면 이제 이걸 제가 다룰까 안 다룰까 하다가 지금 신랑이 말씀하셔가지고 구약에는 헌금의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 신약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연보란 말을 갖다 끄집어냅니다. 네, 그건 오늘 오전에 나눴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쭉 나옵니다. 연보, 아낌없는 구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헌금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제 연보의 개념인 거고. 구약에 잘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제 헌금을 해라 그런 소리는 없지만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정신은 복음에 입각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설교도 이웃 사랑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복음까지 가서 이걸 끌고 오죠. 그러니까 이걸 다 설교를 이해 못하면 이게 오늘 설교가 당연히 이웃 사랑 성찬이 뭐 성전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헌금을 왜 하냐면 성경에 가르쳐주신 정신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어요. 균등의 원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으로 쭉 나눴는데 오전에 그걸 나눴는데 그것을 이제 박재민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에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보의 원리인데 자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게 잘못 빠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제 막시즘이 나와요. 막시즘이 뭐예요? 사회주의. 자 여기서 아니 균등하게
다들 이게 성경의 원리야. 이 균등을 잘못 이해하면,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시든 적게 보시든 있으면 안 되니까 많이 보시든 적게 보시든 이게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마르시즘처럼 이거를 다 평등으로 원리로 돈을 쫙 나눠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시즘, 그러니까 제가 영어랑 한국말에 헷갈리네 지금. 뭐죠? 네, 마르크스. 그러니까 마르크스 그 주의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이제 사회주의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갖다 썼는데 이게 성경의 가장 근접한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균등하기 위한 것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등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등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땀을 흘린 자에게는 더 많은 송산을 얻고 땀을 적게 흘린 게으른 자, 게으르지 말라 그러거든요. 게으르면 안 된다. 네. 그게 이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크시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등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잘 설명해 드릴 거고,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 헌상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헌상, 이게 다른 원어거든요. 헌상. 헌상의 원리가 사실 그 정신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이웃 사랑의 정신입니다. 오늘 그거를 성경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헌금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헌금을 왜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이 하라 했고 이때까지 교회 오면 꼭 해야 되니까 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복 받기 위해 한 적도 없고요. 교회 운영비로 쓰라고 한 적도 없고요. 뭐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헌금해야 되나 보다 하고 했어요. 사실은. 네. 보통 어떠십니까?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안 하죠. 그럼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안 했다가 시작한 이해기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고 굉장히 있으니까 이랬으면 감사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걸로 해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네, 우리의 헌금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질 신과 하나님 믿는 신을 이걸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은 신앙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내가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평등하게끔 가난한 사람 없게끔 부자 없게끔 맞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쉽게 말할게요. 할 만큼 하는 겁니다. 할 만큼. 내가 마음이 떨리거나 막 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러면 이게 뭐예요? 죄. 하나님 앞에 가낌없이 드리지 않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다. 그러니까 헌금은 절대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이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작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원리들을 잘 기본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헌금을 왜 하는지를 조금만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게 기존까지 가졌던 그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서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그럼 이런 정신으로 나는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복받기에서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버리면 헌금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또 다반수가 나타납니다. 헌금 안 해도 되네. 괜찮네. 제가 그거를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못 알아듣는 또 은사가 제가 최근에 나온 은사가 못 알아듣는 은사가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안 알아듣는데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고. 정말 감사하면 오늘 볼 건데 사실 11조의 원리는 10의 2.3조입니다. 원래 11조의 원리는 2.3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의 2.3조를 드려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많이 들은 적게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오늘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저랑 성경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조금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주일 헌금도 있고요. 성경 헌금, 11조 헌금, 기타 헌금, 뭐 절기 헌금, 우리 헌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금들이 있는데, 자, 봅시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주보에 이름을 씁니다. 맞습니까? 뭐를요? 그러니까 다 있대요. 아니, 통풍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방금 화장실에서 아이가 미안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이름을 적는 게 맞습니까? 이 주보에 어떤 교회는 엘리베이터에도 적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엘리베이터도 적어서 이거는 안 맞습니다. 자, 이거는 안 맞아요. 참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 헌금을 어떻게 했죠? 교회를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장 이체 하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물론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그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순간 줄었다가 헌금이 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왜 그냐? 이거를 봐봤더니 어떤 이 통계하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참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시켰는데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이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 사회적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윤리를 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서 우리 자녀가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할까? 옆에서 이렇게 막 사람 많은데 사회적 윤리. 근데 미국은 안 그럽니다. 미국은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 개인적 윤리가 굉장히 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는 법이 없더라도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신호등도 스탑사인이 그 개인적인 윤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으면 뭐합니까? 불법을 행하지만 누가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좀 탁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도 힘쓰고 또 다 같이 보이는데 보이는 그 외적인 것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고 그러나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더 잘 지키면 되고 거의 이론주의 개인 윤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 이 얘가 온라인 헌금에게 이름을 적는 이 얘가 이런 사회적 윤리 안에서의 체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이 시선 따라 많이 할지 적게 할지 그래서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20,000원도 하고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섬기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그냥 양심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는 헌금이 훨씬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100m마다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여기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사이에 이 큰 길 말고 가운데 참마음 교회가 뭐가 있어요. 거기도 100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정말 100m도 안 되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교회 분포도입니다. 엄청 많죠? 아주 그냥 이렇게 교회가 많은 참 이 나라는 드뭅니다. 진짜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이렇게 많을까? 네,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렇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보면요, 자 교단수가 개신교만 따지면 교단수예요. 교단수 376개예요. 교단수. 우리 한국 교단수. 자 개신교 교회 수가 개신교만 8만 개가 넘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을까? 10만 개가 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디 한기순이나 따지면 지금 10만 개가 넘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단수도 너무 많고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인데 이거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넘버원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종류가 세계 넘버원. 여기 보시면 헌금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기독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일보 몇 개예요? 90개. 헌금 종류가 90개예요. 어떤 목사님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96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백화점 가보셨죠? 헌금 종류가 이렇게. 또 우리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친절하냐면 또 여기 종류 없는 또 그 헌금 봉투가 있을까봐 또 헌금 봉투를 이름을 다 비워놓고 또 빈 종이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스프린트해서 그거 적어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게 뭐야? 담임 목사 급식 후보 몰라. 뭐 깨달음 헌금 이거 알려줘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니 무엇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례비 목사가 받으면 그냥 그게 목사가 먹으면 되죠. 아무튼 뭐 배려 헌금을 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교회는 교회도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헌금이 종류도 세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헌금 종류는 사실 딱 봉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더 나누면 뭐 주일헌금, 11조, 감사 이 세 개 여기 안에서 다 끝나요. 근데 너무 많다 이거죠. 자 제가 이 헌금을 이제 왜 가르칠까요? 이제 가르치면 우리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겠죠 이제? 자 제가 이제 설교적으로 가르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씨도 그렇게 했듯이. 자 그래서 이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게 감사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제가 너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헌금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야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만물이에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죠. 지금 여기에 제가 헌금이 또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여기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주권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의 전체, 내 생명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모든 게 다 주님 것이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대표해서 대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대표 원리고 또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창조주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권 사상에 빗대어서 하는 게 뭐다? 이거 신명기에 나온 이겁니다. 레위기에는요 동물을 잡습니다. 그게 헌물이었어요. 근데 신명기 민수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토지의 소산을 드립니다. 이제 헌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인데 그때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식량 그죠? 동물이었어요. 레위기 때는. 이제 민수기랑 이 신명기 넘어오면서는 뭐예요? 토지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또 볼 건데 그래서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대표의 원리를 가진다. 이거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헌금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려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레위기 때도 그러잖아요. 헌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으려면 자 토지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줘요? 와서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전 중심에 와서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오늘 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라. 오늘 설교했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오늘 설교 본문이고 9장,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웃의 사랑 실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전 중심의 헌물도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헌물의 기본적인 정신은 내가 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돈을 왜 받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으십니까? 천국에 돈을 쌓기 위해서 아니 천국에 돈이 왜 필요해요? 천국에 묻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일날 헌금을 하냐? 이 헌금이 하나님 사랑하는 대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모았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권을 인정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헌금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돈을 모아야 돼.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쌓아놓는 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위해서 헌금을 써야 맞습니다. 헌금을 써야 맞죠? 맞잖아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면. 동의 안 하십니까? 맞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라면 그걸 위해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 뭐 돈을 모으거나 뭘 하거나 이러는 건 바르지 못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존축이나 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그래서 헌금 액수는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거 말하면 또 면제부를 줘가지고 헌금 액수가 쑥 줄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나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과감하게. 자,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과거의 그 랩돈 아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랩돈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이때 집회 다니고 헬라, 뭐 로마, 뭐 유대 집회 많습니다. 근데 유대 집회 중에 제일 낮은 단위가 뭐냐면 랩돈. 이 랩돈. 근데 이 랩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요, 한 랩돈에 3원입니다. 3원. 두 랩돈 넣으면 얼마 넣습니까? 6원 넣습니다. 자, 6원이면 헌금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넣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절대 숫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판단하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저는 이게 원칙이 있는데 원래적으로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뭐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6장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웃사랑 실천하게 사도행전 6장. 이때 자기 물건 다 갖고 와요. 근데 야, 이거는 누구 물건, 이거는 누구지, 이거는 누구, 이거 다 적어놓고 그렇게 계산해서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계산 없이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도 보셨죠? 원하는 대로 드리는 그 사람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힘껏 막 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안 씁니다. 원래. 근데 그래서 제가 헌금 가르치면서 이름 쓰지 맙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름 쓰지 맙시다 라고 하면 뭐가 걸리냐?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양심에 맞게 성도님들에게 얼마 한 건 다 적어 놓으시고 연말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연약한 자들은 이것을 죄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끔 만드는 행위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다시 적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름을 적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름을 적어서 하시죠. 그러나 제가 기본적인 원리는 이름 적지 않는 게 맞아요. 이름 적지 않는 게 맞아요. 하나님 드리는데 하나님을 보시면 되죠. 우리 볼 필요 없죠. 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기본 영수증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해야 이게 통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나누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의 시작이, 사실 이 헌금의 시작이 11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이제 성경을 보면 11조의 기원이 헌금으로부터 쭉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1조를 오늘 구약, 근데 이 구약이 성전 중심의 헌상, 헌물, 헌금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오늘 이것만 딱 놔두고 오늘 딱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11조. 이 11조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율법 받기 이전에 11조가 있었고 율법 받은 이후에 11조가 있습니다. 다들 설교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줬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생긴 겁니다. 이거는 율법 이전, 봐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한 게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했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도 11조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성격적으로 전혀 안 맞아요. 그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다 같이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고 의무가 아니고 자기 그가 가진 것을 드리며 뭐를 표현한 거예요? 존경을 표현한 거예요. 왜냐? 멜기세덱은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 아브라함이 괜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을 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이걸 알고 존경의 표현으로 한 게 뭐예요? 그게 10의 1조. 그 설명할 때 엄청 기니까. 네, 자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었고요.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정해져 있는 10의 1조. 한 달에 뭐 매출의 중간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매달 10의 이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발성으로 드린 게 뭐예요? 자기가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드린 게 그분을 존경하는 분으로 드린 게 이게 11조입니다. 이거 가지고 11조 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에 11조 하죠. 그럼 교회가 멜기세덱입니까? 우리 교회 존경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그림자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교회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교회가 멜기세덱이야. 그림자야. 예수. 이거 우상 숭배 신천지랑 똑같아요.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야. 멜기세덱이니까 해야 돼. 이거 말이 안 맞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갖고 지금 11조 하는 건 말이 안 맞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지만 이것 갖고 11조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11조가 율법 이전에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 야곱의 약속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안전하게 내 고향으로 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보장의 보답으로 자원하여 약속한 것이 11조였지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또 11조 드려, 야, 율법 이전에 있었다니까 11조, 이것 때문에 드려야 돼. 그러면, 이게 좀 상황과 성경에 나오는 말과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1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율법 이전 때도 그들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 앞에 존경의 표의로 그분이 주권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쳤다. 라고 하는 그것만 딱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나도 11조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권 사상이 정확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히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11조를 내가 드리겠다 라고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게 11조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 이후의 11조가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 이후의 11조는 자, 첫 번째예요. 레위기에 등장을 하는데, 자, 율법을 받고 레위기에서 11조를 출애굽기 11조를 받는데 레위기에 잘 나와있죠.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업의 땅에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의 10분의 1. 여기서 기업의 땅이에요. 자,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업의 땅 12지파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죠. 그 중에 한 지파만 못 받아요. 어떤 지파예요? 레위만 땅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다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레위기는 뭐가 중심입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 그러니까 이거를 10분의 1을 따로 떼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그 뜻이 10분의 1이라고 해요. 그게 레위기 정신입니다.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대의적인 가르침입니다. 10분의 1을 그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11조를 하시던 행동을 하시던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가 거룩의 행위다. 이것 때문에 11조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합니다. 10의 10분의 1을 딱 구별을 해요.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이걸 누구한테 줘요? 여기 레위기 민수기 갑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레위인의 기업과 보수 및 생계로 주어지는 11조예요. 이것을 레위인한테 줍니다.
레위인은 뭐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기업되십니까? 다른 민족, 다른 지파는 이 소산, 이 땅이 기업이 돼가지고 여기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레위는 그럼 땅이 기업이 없으면 그 누가 기업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자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레위가 이제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르셨다면 우리의 기업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레위인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에게 이 거룩의 10분의 1을 딱 줘요.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레위인이 이것을 딱 받고 성소에서 섬기잖아요. 레위인들은 여기에서 소비를 합니다. 같이 여기서 먹고 여기서 생명을 연장하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서 이 봉사하는 그 모든 생계의 수단으로서 그 11조를 다 먹고 마시고 여기서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제사장이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또 제사장도 오직 하나님과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원리는 그럼 무슨 원리냐?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일 거야. 내가 너를 입힐 거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이 10의 1조의 표현입니다. 이제 정신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자, 11조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두 번째요. 율법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레위인과 함께 먹는데 이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10분의 1을 레위인한테 드리는 거고 이 10분의 1을 또 떼요.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또 떼가지고 레위인과 함께 먹습니다. 함께.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음식을요 아무데나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사 드리는 거나 11조는 어디 가서 꼭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꼭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왜? 아시잖아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꼭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성전 가서. 그래서 구약은 10의 1조는 성전 중심이다. 성전은 성전 중심이다 말씀드렸죠.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사를 드리려거든 거룩한 걸 구별해서 가가지고 성전에 드립니다. 성전에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데 다들 오늘 지난 시간까지 다 지난 주일까지 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맛이 가서 그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셔요? 원래는 안 됩니다. 식탁은 죄인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여기는 항상 거룩한, 그러니까 그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먹어야 돼요. 이게 식탁 교제라고 유대인들 식탁 교제.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깨버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연약한 가난한 사람, 장애인,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사람들 함께 이걸 드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식탁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정한 사람과 그렇게 드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식을 들고 나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식탁 교제 가운데 지금 식탁 교제잖아요. 그 식탁 교제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드립니다. 그럼 부정한 그 사람들이랑 하나님 식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식탁에 너를 앉히. 식사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앉혀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거기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그 성소 안에서 이거를 먹습니다. 성소 안에서 소비를 해요. 그래서 이 확장이, 자 보세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레위인들과 함께 먹는 거룩한 음식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10분의 1 드렸죠. 거룩하게 10분의 1 구별했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먹는 거룩한 음식의 10분의 1이 여기서 또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해도 10의 2조입니다. 지금. 자, 근데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무조건 사랑이에요. 자, 이게 확정이 돼요.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세 번째 게 등장을 하는데 똑같이 해요. 그래서 신명기 여기 12장이었죠. 이 14장에서 확장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죠. 여기는. 그래서 우리를 식탁의 초대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신명기 14장에서는 매 3년마다 해요.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먹게 하는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업되시고 레위인을 사랑하는 레위인을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을 시켜서 이웃 사랑하고. 이게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오전의 설교,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믿음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행위로 실천을 합니다. 자기가 버는 것의 10분의 1을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이제 성전 가서 먹지 않고 그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마을에서 그걸 먹어요. 같이 먹습니다. 같이 소개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노인들, 일 못하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걸 나누며 먹습니다. 자, 이거는 사랑의 공동체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표현, 행위, 섬김, 자비, 이거. 자,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제 사회 보장 형식으로 사람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구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그래서 8장은 구제고요, 9장은 연고고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 정신이 헌금을 처음 시작하게 한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11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봉투는 하나만이어도 충분합니다. 내가 주일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어떤 정신으로 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주인 주권 인정하고 내 모든 마음으로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내 가정의 주권 하나님이시다. 인정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500원, 1000원 내면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하라고. 내가 못하니까 교회요, 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 이 사랑을 빨리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물을 담아가지고 헌상을 담아가지고 헌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정신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모르면 헌금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 주권자이심을 모르면 헌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헌금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해도 제가 아까 말한 사회적 윤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적히면 많이. 좀 부끄러워. 교인들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10일 1조를 정직하게 안 드려요. 어떤 사람 더 많이 해요. 그런데요?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11조.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하냐고. 정직한 마음은 10의 1을 정직하게 하냐 그 말이 아니라 이 정신으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그래서 이제 결론 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여야지만이 가능한 표현 방식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표하는 실천적인 행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여야지만이 가능한 표현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원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봉투 하나라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또 인간이라는 타락한 존재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되지, 안 드려버려 라고 할 수 있는 연약함을 짊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10분의 1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해서 10분의 1을 교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10의 1조는 하십시오. 그러나 10의 1조도 없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가난하면 어떻게 10의 1조를 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교회에 헌금이 준다니까요. 근데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10의 1조만 합니까? 10의 1조만 하겠습니까? 내 삶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랑하는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헌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좋습니다. 절대 율법에 어긋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헌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이 정신으로 내가 많이 부릴수록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말 충분히 하시도록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네, 바른 용어는 헌상이다. 네, 헌상을 다음 주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까지인데 나눌 게 많지만 혹시 여기 안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사님.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 11절 꼭 교회에 남겨야 되냐? 그러면 그 11절 가지고 그대 형식으로 해도 되냐? 어떤 게 둘 다 맞는 거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11조를 교회에다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곳에 해도 되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구제 형식으로 다른 곳에 해도 되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본교회. 자, 이게 지금 특출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오래 다녔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네. 모든 돕는 사역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거 정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네. 옆에 돕고 싶은 사람이 참으로 많았지만 네. 이제 다 교회다 맡은 거죠. 네.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마음같이. 했었지요. 네. 근데 옆에 돕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고 네. 지금 그걸 후회해요. 네. 그 이유는 교회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한국 교회인들이 가장 11조 넣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내가 힘들게 11조를 했는데 교회가 잘못 쓰기 때문에 네. 그게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한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결과 반드시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만 11조 하라고 하셨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재정에 충분하니까 다른 교회에다 11조를 준다 이런 목사님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제 낮은 소견에 의하면 가장 필요한 곳에 하기 좋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할 건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쉽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금 힘든 사람도 있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분배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정신으로 그 정신이 헌금의 정신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막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덜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지혜롭게 이걸로 가지고 기도가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거를 다음 주에 다룰까 다다음 주에 다룰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럼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또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하는데 나는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요. 현 시대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자,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게 기억나시죠?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지금 제가 요즘에 이 지금 정권이나 이 한국 전 세계를 봐도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정말 힘든 사람도 많고 그러나 부자들은 계속 부자 되고 다들 아시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계속 법 위에 군림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이 마음은요 크리스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마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고 신학적인 정확한 잣대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짜로 이웃 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 이 정확한 이웃 사랑
사랑의 잣대와 정확한 신학적인 내 감정이 너무 치우쳐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MBTI로 F인 사람들은 막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행위조차, 내가 헌금을 여기 따나 저기 따나라고 하는 이 행위조차 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겠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디 따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굳이 하고 싶은 10의 1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 법상 그렇게 만든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고백이다라고 해서 11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한다 합시다. 그럼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깨어있고 신학적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지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현실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진짜 여기다 저기다